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 드리는 교훈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와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호칭이고 이제 명령문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어가 되죠. 너희는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어가 되고 명령문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피해라 피해라. 뭐를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로부터 피해라 도망쳐라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피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지금 14절부터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본문에서 우상 숭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이나 뭐 9장에서 딱히 우상 숭배 얘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상 숭배가 튀어나왔어요.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요?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거 마음대로 다 쓰면 안 돼.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하면 안 돼. 그럴 거면 왜 줬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들이 자유롭게 때에 따라서 절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쓰기도 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걸 자유롭게 맞추라고 준 거지 다 쓰라고 준 게 아니다. 다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하다가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일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또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이 믿음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믿음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과연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껏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절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대부분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아무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그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제 바울이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 절제해야 되냐?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은, 다름질하는 사람은 절제를 안 하고는 목적지까지 못 가, 원래. 운동선수가 절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 시합 전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으면 다음날 못 뛰어. 절제를 해야 돼. 똑같아. 우리도 천국을 향해 달리려면 이 땅에서 먹어도 돼. 놀 거 다 놀아도 돼. 쉴 거 다 쉬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못 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람들 착각합니다.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냐는 질문에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괜찮지만 목적지에는 못 간다니까요. 이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표로 한 바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한 거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걸 소위 말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먹어도 된다니까요. 원론적으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먹어도 돼요. 바울도 먹으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 막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 들고 본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로 들어간다고요? 우상 숭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돼요라고 하면 되지만 먹어도 괜찮아요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먹다 보면 안 괜찮아져.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진짜 많습니다. 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괜찮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와 그게 어떤 결과를 내냐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자, 오늘날로 치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같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소위 술, 담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술, 담배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술, 담배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면 해도 해도 돼요.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요. 해도 되는데 계속하면 천국 가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과 똑같아요. 술 한잔 했다고 해서 당장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담배 하나 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다 보면 술자리 가게 돼 있고요. 술 모임 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거기서 사고 치게 돼 있습니다. 담배 피다 보면요.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룹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면 안 되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건강 당연히 나빠지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면요. 높은 확률로 천국까지 못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술 담배가 또 이렇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못 갈 수 있다고요. 그럴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요. 우리도 뭐 쉽게 얘기하면요. 저녁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예. 근데 양치질 할 힘도 없어. 내 친구가 치과 의사야.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친구야, 야,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한번 양치질 안 해도 뭐 충치 생기고 그러진 않겠지? 그럼 치과 의사 뭐라고 그러겠어요?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요, 양치를 어떻게 시켜요? 한 번도 안 빠뜨리게 시킵니다. 왜요? 한 번 빠뜨렸다고 충치 생겨서가 아니에요. 한 번 빼다 보면 피곤한 날마다 안 하고 안 하다 보면 계속 안 하고 그럼 결국 썩죠. 자,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양치를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큰일 안 나요. 당장 실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절제해야 돼. 자유를 다 쓰면 방종이라고 불러. 그거는 좋은 결과를 절대 못 만들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뭐 새벽에 꼭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녁 기도에 꼭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뭐 수요일날 성경 공부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정만 없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힘이 있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지혜롭고 절제할 필요가 있죠. 내가 내일 당장 중요한 시험인데 오늘 밤 늦게까지 막 뭐를 그 시험 공부 안 하고 뭐 기도해? 그럴 땐 하루 빠져도 되죠. 근데 요즘 아무 일도 없어. 집에 가면 할 일 없어서 그냥 잠깐 뭐 운동하고 TV 보고 놀아. 그럴 거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낫죠. 자,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잖아요. 이게 못한다는 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고, 이 자유를 쓰지 못한다는 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 자체에 절제가 나와요. 온유가 나오는데 온유는 훈련돼야만 나오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예요. 그죠? 그때그때. 교회 옆에 있을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사를 갔는데 올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내가 출근하기 전에 20분, 20분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하고 출근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라고.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갑자기 회사에서 뭐 새벽 5시부터 출장 가야 되니까 뭐 비행기 타야 되니까 어디 오래. 일어나서 가기도 바빠요.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가서 차에서 잠깐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처럼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 열어주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지혜롭게 써야 되고 절제하며 써야 되는데, 이걸 조금만 잘못 쓰면 자유는 순식간에 방종이 돼요. 막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유롭게 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걸 잘 받아서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죄책감, 수치심, 걱정, 근심, 불안에 매이지 않고 오늘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절제하면서 또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만 문제가 풀려요. 자, 이 틀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 12장, 13장으로 넘어오면 은사까지 가는 겁니다. 은사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설명해요. 왜요? 이게 지금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사실상 우리 신앙의 굉장히 핵심,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요, 이거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자유롭지만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여서 예배드려야죠. 자유롭지만 끝나고 나면 모임을 해야죠. 거기서 내가 맡긴 책임은 청지기로서 충성해야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그 자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몰라, 귀찮아, 오늘 안 할래, 오늘 안 모여. 야, 나 오늘 좀 기분이 그러니까 저기 밖에서 한 5분 좀 혼자 떠들다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예배 한 5분 뒤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려하는 건 뭐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고기가 판매가 되고, 그걸 판매하는 정육점, 또는 그걸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친구들과의 모임, 또는 진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신전에 나를 초대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고린도에서는 흔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잘하면 진짜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수 있고,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유에 취해서 교만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불순종학을 넘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패턴이 뭘까?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찔러줘요. 그리고 시작부터 뭐라고 찌르냐? 우상숭배 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동사가 뭘까요? 그죠? 이거 말한다입니다. 말한다. 이게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이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정확히는 동사는 말한다 하나밖에 없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니네 지금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들이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가 아니고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 15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하라? 판단하라. 뭐를? 내가 한 말을,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판단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할 줄 알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조금만 머리를, 이성을 쓰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들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의문 반문으로 물어본 건데 서술어 뭘까요? 자, 이게 우리가라고 하면 살짝 안 맞아요. 그래서 주어를 뭐로 봅니까? 원문에서 주어를 뭐로 봐요? 그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이 주어가 돼요. 우리가 축복하는 잔, 이거 성만찬 할 때 잔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이 잔은 뭐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지만 정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예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이다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이다입니다. 그냥 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만찬할 때 잔을 받는 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이 잔을 나의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가 교제란 뜻입니다. 교제.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건 교제하는 거예요. 같은 모임에 가는 건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건 같이 밥 먹는 거기도 하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예전부터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도 인사 어떻게 해요? 한번 만나자라고도 하지만 한번 밥 먹자라고도 하죠. 예.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자, 이거 뭐예요? 교제하자는 뜻이에요.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죠? 그래서 주어는 우리가 떼는 떡은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죠. 정확히 얘기는 반문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다죠. 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자, 이거 알아듣지라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했죠. 그 다음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장이 찾기 어려운데 한번 잘 찾아봅시다. 이는은 왜냐하면이란 뜻이니까 빼고, 주어는 우리가 합니다. 많은 우리가, 우리 모두란 뜻이죠. 우리가 뭐다? 한 몸이다. 그래서 떡이 하나요가 떡이 하나인 바, 떡이 하나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떡 하나를 같이 띈 것처럼 우리도 다 한 떡을 나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뭐 지금은 성만찬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도 그런 개념이고 구약의 제사도 그런 개념이고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우상 제사도 다 똑같아요. 하여튼 모든 제사에서 다 이거는 먹고 마시면 그냥 같이 된 거예요. 같이 한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초청했는데 내가 거기 갔는데 이 사람들 별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적당히 눈치 봐서 제가 바빠서 좀 다음에 뵙게 하고 나와야죠. 그죠? 나와야죠. 근데 내가 거기 갔는데 영 아닌 것 같은데 가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어.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 우리 마음에 드나 보다. 앞으로 같이 놀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 누가 얘 와서 모임 끝까지 다 있어.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얘기 다 하고 갔어. 그걸 막 세 번, 네 번 했거든? 아, 근데 걔 아직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개념이 그래요. 아니 무슨 뭐 저기 뭐 밥 먹을 데 없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사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바라봐라, 보아라, 관찰해라. 누구를? 이스라엘을 관찰해라. 근데 앞에 뭐라고 붙어요? 육신을 따라 난. 육신을 따라 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치면은 그 민족적인 혈통상 이스라엘 한번 봐봐. 이스라엘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드릴까요? 그죠? 재물을 먹는 사람이 이다라고 그랬죠?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이다예요. 그죠? 아니냐라고 반문이잖아요. 아니냐라고 물어봤지만 원문장으로 보면 이다예요. 재물을 먹는 사람은 제단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누가 먹냐? 제사를 같이 드린 사람이 먹어. 번제든 뭐 화목제든 희생제든 모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레위인, 제사 드린 사람 요 세 그룹이 먹어요. 동네 사람은 안 먹습니다. 그죠? 제사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다는 건 제사에 참여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한다는 뜻.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그거는 이스라엘 개념도 그래요. 구약의 전통도 그렇다는 거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의문문을 붙이긴 했는데요.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자, 내가 무엇을 말하냐? 또는 내가 말하는 게 뭐냐? 무엇이냐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다 의문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통일성 있게 하려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건 뭐고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은 뭐냐예요. 자, 지금 중간에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우상의 제물이 뭐고 우상이 뭔지. 예? 기본적으로는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왜 물어봐요? 그렇지만 지금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먹고 마시는 건 특히나 그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는 건 참여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시장에 나온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은 가서 진짜로 신전에 갔는데 왜 자꾸 신전에 가냐면 좀 이렇게 말하긴 뭐한데요.
우리도 자연스러워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어떤 행사 있으면 교회로 모이거나 또는 가정이나 행사장에 모여서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식사하죠. 그런 일 많죠. 뭐 생일 기념, 뭐 돌잔치, 뭐 결혼, 뭐 은퇴식 같은 거 할 때 목회자 초청해서 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상 신전에서 자기 생일 잔치 똑같이 벌려요. 뭐 결혼 잔치. 그러니까 거기에 가. 그럼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랑 개념이 같죠?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제사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결혼식 초청받은 거야. 생일 잔치 초청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아, 저거 돌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지. 저거 그냥 고기 하나 먹고 오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생각 못 한 거예요?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면 이건 제사 드린 꼴이 돼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다? 그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귀신한테 하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면 그 제사에 참여한 꼴이라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뭐를? 그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지혜로워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지혜로워야지 그건.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그저 마시지 못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 겸하여는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주의 잔과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다. 주의 식탁과 동시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 한 번에 두 개를 못 하니까 두 개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전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제사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당이든 절이든 뭐 사원이든 구경하러 갈 수는 있잖아요. 구경할 수 있잖아. 나와서 그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이고 먼 길 오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저기 뭐 예배 끝나고 음식거리가 있는데 드시다 가시죠. 그럼 우리가 무슨 뭐 굳이 먹을 거 없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먹고 마셔요. 그냥 목마르면 물만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단순한 그 뭐 식사 교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제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잔치에 결혼식, 뭐 은퇴식, 뭐 이런 거 때문에 신전에서 뭐 무슨 어디 신전에서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기 뭐 우리 뭐 자식 결혼식이 있어, 나 은퇴식이 있어, 나 생일 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너도 마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로 치면 식당 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전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걸로 교제를 하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축하만 해줄게 하고 우리로 치면 돈 봉투만 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밥 먹자 이렇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자, 이것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실상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런 일이 사실상 안 생깁니다. 왜요? 오늘날 그 어떤 종교도 제단에다가 고기와 술을 올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상을 차리는, 제단 앞에 상을 차리는 종교들이 있긴 있죠. 예. 그런데 보통은 그거 그대로 내와서 먹지 않습니다. 먹는 종교들이 간혹 또 있죠. 예.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할 일이 극히 드물어요. 왜요? 요즘 뭘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밥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예전만 해도 이거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죠? 마을 잔치라고 갔더니 갑자기 막 그 누가 와가지고 막그 뭐 부채춤 추고 칼춤 추고 뭐 돼지머리 꽂고 막 이제 이러면 야 왔는데 뭐, 버스 타고 시골 왔는데 도망갈 데도 없고 끝나면 그거 먹어야 되고 와 미치겠죠. 예. 그러니 2000년 전에 얼마나 이게 심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쉽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하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공략합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넣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이게 옳다라는 교만을 집어넣게 만들고 사상을 붙잡게 만들고 걱정 의심하게 만들고 또 자랑하게 만들거나 또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강박을 갖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요즘 많이 괴롭히지 문화적으로 괴롭히는 게 어려워졌어요.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조금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는 우려하는 게 있어요. 한국이 문화적으로 발달하면서 워낙에 이제 세계적인 가수들, 영화나 연기자나 뭐 아이돌 그룹들이나 가수들이 나오니까 이런 문화의 영향이 이제 신앙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그걸 우려하는 소리는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에 비하면 훨씬 쉬워요. 우린 다른 부분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지금 피부로 잘 와닿진 않아요. 근데 개념상 이렇다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개념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는 건 참여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공연을 하는 또 가수들의 문화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호칭하는 표현이 아이돌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듣지 마세요. 죄송한 표현인데 좋은 노래 많습니다. 예. 가서 뭐 콘서트 가고 뭐 응원봉 사고 뭐 사면 다 연결된다면서요. 그렇게 하나로 다 참여를 시켜요. 왜 참여를 시키는지 잘 생각해요. 이게 모든 영적인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시켜요.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이요. 이단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만들고 취업을 시켜주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효율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참여하는 순간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우리가죠. 우리가 뭐 한다? 그죠? 노여워하게 했느냐? 질투를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질투나게 할 거냐? 우리가 강하냐? 주를 질투나게 만들고 주님보다 강하냐? 우리가 그거보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니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왜 심각한 문제라? 영적으로는 간음이라고 그랬죠. 이쪽이랑 결혼해놓고 저쪽이랑 사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돼버려요. 의도치 않게.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진다고요? 아니, 난 믿어. 그냥 다 먹어도 괜찮아. 저거 돌덩어리야. 아무 효력이 없어. 저거 그냥 죽어있는 신들이야.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 맞아, 맞아, 아멘. 그리고 내가 뭐 친구 뭐 모임 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 행사 있다는데 가서 같이 뭐 만나서 얼굴 보는 거지. 자, 그게 그 굳센 믿음이, 그 풍성한 자유가 이상하게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이럴 수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뭐 속담에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깊이 생각하고 헛짓거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처음부터 자기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똑똑한데 똑똑해서 문제를 만든다고요. 건강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돈이 많으면서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것들을 소위 자유처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자유롭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면 애 병듭니다. 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애 버릇 나빠집니다. 오히려 애를 망쳐요. 나는 애를 엄청 사랑했는데 나중에 그 애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또는 내 등에 칼을 꽂는 폐륜을 벌려요. 왜요? 나는 사랑한 거밖에 없는데. 맞아요. 사랑해 줬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먹을 거 다 먹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제해야 돼요. 이거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풀어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지금 강한 믿음과 풍성한 자유를 갖고 잘못 썼더니 정반대 하나님을 향한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하나님이 다른 건 용서해도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우상숭배를 믿음 때문에, 자유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애써도요, 내 인생 똑바로 세워지지 않고요, 내 가정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고민할 시간에 성경 읽으시고요, 예?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뭐하다?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데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다 유익하진 않아요.
여러분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요 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예, 쉽죠? 예. 내가 돈 있다고요 물건 아무거나 다 사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 물건들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참 그런 겁니다. 2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스러 모든 것이 뭐한다? 덕을 세우지 않는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 허용은 돼. 할 수 있는데 다 덕을 세운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줘요. 불편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롭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쓰라고 주신 거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떨까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모두가 뭐하라? 구하지 마라. 구하라. 뭘 구하지 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거를 할 때, 오, 야, 누구네 저기 뭐 환갑잔치가 있어? 야, 근데 어디 신전에 산다는데, 음식 좋은 거 깔아놨대. 야, 나 안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갔을 때 이게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에게 뭐라고 비춰줄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자 다른 남의 유익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 이 음식을 먹는 저 신전에 가서 내가 저거 먹는 게 하나님께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떨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안 먹은 게 좋아요. 자, 이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전에 가는 거 말고 물건 사고 팔 때 또는 그냥 집에 초대받을 때가 경우가 있겠죠?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뭐하라?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으래요. 어떤 경우? 시장에서 팔아. 근데 양심을 위해서 자 여기 이거 누구 양심이죠? 예, 이건 본인의 양심입니다.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신경 써주라고 한 건 누구를 신경 써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 형제 자매를 신경 써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하면. 네. 여러분 시장에 파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러 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팔게만 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거를 때는 뭐라고요? 자기 양심을 위해서 그거 뭘 굳이 따져? 자, 내가 고기 먹고 싶어? 정육점에 갔어? 그런데 고기가 있네? 사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재단에 올라간 거 아니야? 사장님, 이거 혹시 이거 재단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잡은 거예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린 믿잖아요. 재단에 올라갔다 오든 그냥 오든 얘는 어차피 고기 덩어리고 그건 돌 덩어리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영혼에.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사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떨까요? 그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뭐다? 주님의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자, 이게 가장 무난한 케이스죠. 그냥 내가 뭐 팔면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딱 사려고 봤는데 이 회사가 혹시 이거 이단이거나 저기 기독교를 반대하는 어떤 그 단체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목마르면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 때는 왜요? 그런 거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무너지고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경우죠. 2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계속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조건을 걸었어요. 불신자가 중에 너희를 청했는데 너희가 가고 싶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역시나 묻지 말고 먹어라 해요. 그런 경우에 역시나 양심을 위해서. 누구의 양심? 여기는 내 양심입니다. 자, 불신자예요. 그럼 불신자의 양심을 따져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까지 따지면 여러분 세상 못 살아요. 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바울도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양심까지 따지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는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차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1번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이 성도예요. 굳이 따지면요. 사실 나한테 첫 번째 이웃은 누구냐?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 내 몸같이 사는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을 누구라고 보면 사실은 배우자가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고려해 주는 건 어디까지냐? 성도들까지만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초대했는데 차를 줬는데 뭘 이렇게 차려놨어. 근데 이거 재단에 올라간 건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런데 2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할까요? 그죠? 너희는이죠. 뭐하라? 너희는 먹지 말라. 자, 어떤 경우? 누가 너희한테 이것은 재물입니다라고 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이제부터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초대를 했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재단에 올라갔다 온 재물이네, 고기네. 아이고 이거 괜찮니? 라고 하면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찝찝하니까 나도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명절에 뭐 의도치 않게 조상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렇게 과일들이 있잖아요. 예, 예. 상 차리고 했어. 그래서 이제 뭐 친척집 방문했는데 뭐 이렇게 왔더니 아유 오랜만에 왔다 이렇게 뭐 과일 깎아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과일을 깎다 말고 아이고 이거 어젯밤에 이거 제사 드린 건데 이거 그 크리스찬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목사님 이거 드셔도 되나?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괜히 신경 쓰이시죠? 그럼 안 먹을게요. 예. 먹어도 원칙적으로 먹어도 되는데 그거 나중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그러니까 우리 이거 먹지 맙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신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거를 얘기해 주면 그 양심을 위해서. 자, 요거를 왜 하느냐? 뒤에 나와요. 이거를 잘하면 그 사람이 전도됩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먹어줘야 전도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잘 먹어줘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대방 비위를 맞춰줘야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당장은 저 사람이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양심을 편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그게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이거 재물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에휴 그거 상관 안 하는데 먹으면 우리 둘 다 찝찝해. 그냥 먹지 맙시다 우리. 그러면 상대방이 나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먹는 걸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생각해 주는구나. 나 불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구나를 알아요. 물론 그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교회 나오겠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괜찮아. 먹어. 괜찮아. 그러고 나서 밤에 근데 여기서 괜히 내가 져가지고 안 괜찮은데 억지로 먹고 또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막 회개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히 내가 엄한 짓 했나 몰라. 자,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2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 양심은 이다 아니다인데 너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거다.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거 의문문입니다. 어찌하여잖아요. 왜? 라는 뜻이에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 자유가 스스로 판단받냐? 근데 왜 내 자유가 판단받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자꾸 남의 양심을 배려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아야 되냐라고 약간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니까 볼멘 소리 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상관없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인생 복잡해야 돼? 불편하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추가로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방을 받느냐? 이것도 질문이에요. 어찌하여잖아요. 내가 왜 비방받냐예요. 내가 왜 비방받냐?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는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냐 이거죠. 지금 뭐예요? 아니 내가 자유로운데 왜 다른 사람 양심 때문에 내 자유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잘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이거 욕 먹어야 되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그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자유롭고 나라의 감사함도 그러고 먹고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죠? 너희는 뭐하라? 하라, 행하랍니다. 행하라. 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라. 명령문이에요. 너희는 행동해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 범위를 어디까지만 제한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안, 성도까지예요. 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기는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잘 믿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돌덩어리인데 뭐, 뭔 상관이야. 저거 뭐 고기 그냥 먹으면 되지. 뭔 상관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 32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 되지 마라. 어떤 사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거치는 사람. 자, 실족하게 하는 자란 뜻인데요. 원문은 너희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라예요. 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라예요. 원문은.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교회. 누가 됐든 간에 거슬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고 싶은 거냐?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하라? 자, 이게 한국말이랑 원문이랑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너희는 뭐하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기쁘게 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3개만 나와요. 기쁘게 해라, 자기 유익은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은 구해라. 자, 그런데 뒤에를 뭐라고 하냐? 그 이유를 붙여놨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뭐라냐?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한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하나님 대단하시네. 사람 변화시켰어. 야,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네. 사람들이 자꾸 희생을 해. 배려를 해. 그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해. 예,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엄청 내가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러면요. 교회 올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빼고 입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자유롭잖아. 내가 빚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실제로.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절제하라고요. 자, 이제부터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또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요? 최대한 단정하게 입는 겁니다. 아, 내가 굳이 이런 거 안 입어도 돼. 나 돈 많다니까. 그래도 교회 갈 때는 단정하게 입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또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또 요즘 옷이 얇으면 또 속이 비쳐 또. 그럼 또 이게 또 패션이란 말이야. 또 그게 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자, 할 수 있어요. 자유롭지. 내가 내 옷 입겠다는데 뭐라고 그래?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면 내가 옷을 입는 그 내가 낼 수 있는 자유 안에서 기준이 자연스럽게 잡혀요. 적당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무슨 뭐 어디 이상한 집단들처럼 통일, 색깔 딱, 예. 옷 브랜드도 막 통일, 비 오면 다 맞춰줘 막 이렇게 안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그것도 선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것도 선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통일시키는 것도 선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자유 안에서 그걸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이 배웠지, 똑똑하지, 돈 많지, 돈 잘 벌지, 무역하지. 근데 예수 믿었는데 심지어 막 방언을 비롯해서 은사가 나타나지. 얼마나 믿음 충만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야 저거 다 돌덩어리야. 우상 저거 돌덩어리 나무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저 저기 올라갔다 왔어도 저거 다 그냥 고기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 다 맞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 하나 틀리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지 않고 막 써버리면 본인도 망하고 성도들도 흔들려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쓰라고요? 그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 하셨지. 그래. 그런데 그러면 저 모임에 내가 가지 말자. 저 음식은 내가 먹지 말자. 요 정도에서만 오늘은 딱 요 정도만 해야겠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절제하는 뭔가 말이 될 듯 안 될 듯 같은 게 이렇게 뭉치면서 참 놀라운 신비를 만들어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들 똑똑하신데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따지지 마세요. 이게 진리다라고 해봐요. 시간 지나면 바뀌는 거 많고요. 그리고 혼자 똑똑한 척 해봐야 세상 왕따 되기 쉬워요. 내가 뭘 틀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죠. 그렇다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뭐 귀가 팔랑팔랑팔랑 거리 그것도 좋은 거 아니죠 인생.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요 이제 뭘 할지가 보일 거예요. 그거 따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만나면서 너무 바쁘지도 않고 너무 외롭지도 않게 잘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믿음 좋았고 참 자유로웠는데 되려 우상 숭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절제할 줄 아는 참 지혜로운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군가의 유익이 되면서 참 기쁜 삶, 평안한 삶, 덕을 세우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참 기쁘고 평안할 줄로 믿고요.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넘치는 상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은 후 자유를 남용하면 도리어 죄를 짓게 되며 멸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의 남용이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불러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청에 응한 고린도 교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제사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남용하여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로서 스스로 절제할 것과 자유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배려하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희생과 절제를 하며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유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 많은 이들로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나의 믿음과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과 자유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